2023년도 11월 세 번째 주 11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78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하은이 저기는 못해도 찬양 부를 때 목소리 좀 크게 좀 불러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 찬양 저거를 켜주면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뭐 피아노 켜주면? 자, 찬송 178장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제가 용돈 받고 싶은데.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왔다 갔다 해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은이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보물같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금이나 은을 찾는 것처럼 지식을 추구하여 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맑은 정신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과 또 학습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식과 기능을 숙달하려는 열망을 심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하은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기대하오니 우리 하은이가 부모의 지혜를 존중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기쁘게 갖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은이가 부모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와 비슷한 기도를 했네. 어떻게 알았어? 오늘 성경 봉독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 봉독할까요? 유찬호 25절. 봉독해봐요. 말씀 5장 1절부터 25절. 25절까지 있다. 디모데 전서 아니야? 아, 디모데전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 전서 5장 5장? 예,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 25절까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과 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을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으로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되나 존경할 자로 알게 된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받아 떠는 소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며 받지 말 것이요. 20절부터는 차는 가고 그래. 엄마 힘들대는데 보고만 있냐? 차는 어디 갔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 굳이 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오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전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부하는 얘기예요. 당부하는 얘기고
또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많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한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의 제자였어요. 그의 제자였으며 또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교회에 좀 파송을 해서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끌어가라고 당부하는 얘기예요. 당부하는 얘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1절 2절에서 찾았어요. 1절 2절. 1절 2절 여기는 옛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던 시절에 막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주제를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공대하라 이렇게 전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나이 많은 사람을 공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는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편벽되지. 아까 저기 엄마가 이거 성경에 또 다르게 해석을 해놨던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편벽이라는 거는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편벽되지 말라. 범죄자의 편벽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지도 알면서 그거를 가려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을 같이 죄에 동참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에 동참하고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랬는데 아까 나이 많은 사람을 내가 공대하라고 오늘 전체 주제를 잡았죠. 근데 생활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좀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런 말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권하되 아비아기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하듯 하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인들을 접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홀대하고 윽박지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누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 서로 그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뭐한 일이 있어도 꾸짖는 시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 자기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권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젊은이들을 형제하게 대하듯 하라는 거네요. 또 나가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젊은이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
격하게 언쟁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려는 거죠. 그게 사회생활에서 기본 예의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가 정이 많은 민족이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공자의 예의 범절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뭐 흔히 뭐 어른들을 뭐 윽박지르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간간히 가다가 좀 돌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도 생활하던 이때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여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이 많은 여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서로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윽박지르고 뭐 하는 것보다는 내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들 되지 못한 여자들 또 만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 때에도 내가 공격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자매, 내 형제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배운 예의 범절이나 바울 사도가 하는 예의 범절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분쟁이 없고 그게 사회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래서 경대하라는 거는 좀 우대를 해주라는 거죠. 참 과부. 과부도 가짜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여기서 참 과부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과부라 해요. 우리말로다가 그렇게 옛날에 불렀는데 그런 과부가 참 과부라는 사람은 어떤 과부냐면은 그렇게 혼자 사는데 혼자 자식을 이제 낳았으니 자식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편과 같이 자식이 키우다가 혼자 감당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여기서 참 과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참 과부가 아닌 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과부가 됐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성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향락에 빠져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면서 되지 못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부 뭐 아닌 과부를 여기서 했는데 그런 과부들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혼자 사는 여자라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경대하고 우대해 주려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힘들게 먹고 사는 생활에 전선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의 예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자녀들이 막 나갈 수 있고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좀 훈계도 하고 교훈도 가르치고 하며 그들을 도우려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효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라는 걸 너희가 그 부모가 돼서 대신 가르쳐주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과부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믿음 그 안에서 더군다나 믿음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선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나 어떤
과부들은 일락, 향락, 아까 누구 성경에는 향락이라 그랬죠? 향락, 일락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자기 향락을 찾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지금 저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이걸 잘 명심하고, 예? 그들로 너희 그 교회에 있는 그들로 남들한테 책망이 받지 않도록, 예? 그런 일을 받지 않도록 네가 잘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디모데한테는 얘기예요. 또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옆에서 봤을 때 주위의 환경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들이 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가족, 내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이런 얘기죠.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좀 여기 1절 좀 길게 읽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랬어요. 명부에 올린다는 거는 어떤 직책에 올린다는 거죠. 저 사람이 과부인데 평상시 행동이 아주 바르고 착실하고 열심히 살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잘하고 남도 돌보고 자기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뽑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부라는 거는 그 지도자로 뽑을 때는 나이가 60이 안 된 사람들을 쓰지 말고 60이 넘은 사람들을 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도 또 분란을 밑에 좀 내려가면 또 얘기가 나오지만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나이가 들은 과부를 선정을 해서 그 명부에 올려서 직책을 맡기려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세울 때 그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확률이 적고 그들이 살아온 삶이 이미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젊은 과부는 금방 또 변할 수가 있고 다른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부에 올리는 거는 좀 신경을 써야 해요.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과부도 내가 혼자 되었어도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근데 부득이 자기가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 젊은 과부들은 그렇게 일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 따라서 움직이는 과부들은 그 단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평론으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많이 하니, 그렇게 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어서 과부가 다시 된 사람은 다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가정을 지키며 생활하면서 남들이 적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의 악행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15절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지금 그때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인지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인지 뭐 디모데 교회인지 뭔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즉 교회에 쉬워하는 그곳에 어떤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얘기는 거기에 어떤 과부가 지금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돌아갔다는 건 죄악에 지금 빠져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그릇된 일을 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교회 내에나 주위에 그런 과부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하거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친척되는 사람이 그를 맡아서 그를 돕고 그렇게 교회가 짐을 짓지 못하도록 교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배나 더 존경을 하래.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은 더 우대하고 더 경대하고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는 일은 더욱 더할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원래 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글을 갖다가 업신여기거나 농담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 대하다 보면은 상황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경대하고 우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도 소를 길들여 가지고 소로다가 일을 시키고 쟁기질을 하고 썰어질을 하고 마차를 끌고 그런 걸 시켰어요. 근데 이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내가 곡식 사람들이 수확하려 하는 그 곡식을 밟았다 그래가지고 덜덜 떠는데 거기다 망까지 또 씌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응용을 한 건데, 이거는 짐승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네가 네
부하들이나 네 같은 직장 동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거기다 재갈까지 물리고 음해까지 하고 안 좋은 일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밟아서 그걸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잘 위로해줘서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 이 일하는 소에다가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먹지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서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수한 거는 도와주고 월급은 줄 거는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들어도 또 스쳐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옆에 직장 동료가 또 옆에 내 하구가 좀 뭐 잘못했을 적에 괜히 흉을 보고 질타하고 그를 난처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직책을 맡거나 내가 그 장로로 뽑힌 자, 또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예? 직분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서로 송사할 일이 있어도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한다 해서 그거를 같이 가서 막 나무래고 뭐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송사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문제를 제기해도 되지만 그 별거 아닌 일이다가 어떤 한 사람이 비방한다 해서 같이 따라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오늘 또 아까 말씀의 주제라 그랬죠. 범죄한 자들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로 모든 사람에게 꾸짖어? 이게 뭔 소리냐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는 범죄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범죄한 사실, 그건 제일 악한 행위니까 그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려 하는 거야. 꾸짖어가지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야. 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하도록끔 야단을 치라는 거죠. 범죄한 자들은 묵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책 있는 자를 뽑을 때 범죄한 자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돼가지고 윤석열이를 뽑았던 거는 그 윤석열이는 아주 범죄 집단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공개가 됐었어요. 피해자들이 막 재판을 하고 막 해도 그 힘으로 다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죄를 묻고 그 사람을 많이 한 걸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서울의 소리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범죄 사실을 공표를 하고 오죽하면은 본인의 죄, 장모의 죄, 응? 본부장의 죄를 해 본부장. 그 모든 그 죄를 다 막 까발리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를 뽑았어요. 그를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렇듯이 범죄한 것을 봤을 때는 그 범죄가 드러나면은 공개를 하고 그건 재판에 회부되어야 되고 그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덮어줌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범죄는 우리가 절대 용서할 일이 있고 용서하지 않을 일이 있는 거. 이런 건 남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아직 그가 권력구에서 그렇게 누리고
지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아무 실적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탄핵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